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하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징어 게임 저 넷플릭스에서 하는 걸 보고서 저도 1화서부터 9화까지 쉼없이 다이렉트로 다 봤습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프랑스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다 그러고요. 미국의 엊그제 대표적인 토크쇼에서도 이정재 등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저는 특히 그 드라마가 기독교 국가 나라들이 되게 선호하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느끼게 하는 게 너무 많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금 다발 456억입니다. 오늘 우상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인데요. 이 456억이 눈앞에서 두두두두 떨어지는 걸 보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됩니다. 저녁에 불이 꺼지면 어떡하죠? 내가 그 돈을 차지하려고 밤마다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456억을 차지해야 한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시장과 같습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또 얼마 전에 50억 클럽까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떼어서 세상을 먹이셨는데요. 우리는 남이 죽던 말던 굶어 죽던 쫓겨나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래요. 어떻게든 내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입시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앞에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읽었던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나의 오래된 꿈이 바로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둔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누가 우상이었습니까? 이삭이 우상이었습니다. 자기의 오래된 꿈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누가 꿈이었습니까? 예쁜 라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돈이라고 그럽니다. 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주는 습성은 뭐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우상은 다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10억 가지면 봐봐. 20억 가진 사람 있잖아. 더 베팅해. 더 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는 나중에 456억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돈을 단 10,000원도 쓰지 못하고 결국 자기는 다시 이제 2편이 그거겠죠.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이정재가 했던 우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상의 가장 큰 우리를 꼬시는 문제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 우리를 만드는 꼬임입니다. 자기 딸을 단 1년에 한 번 있는 그 생일을 챙겨줘야 되는데 밥 사주라고 받은 돈하고 어머니 통장을 털어서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와가지고요. 그는 어디로 갑니까? 경마장에 갑니다. 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쩌다 맞은 행운. 그래서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그 돈은 소매치기에 또 털립니다. 또 사업체업자들에게 몰매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10,000원을 가지고 딸에게 줄 선물을 구하려고 뭘 합니까? 인형 뽑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당뇨로 다리가 괴사되어서 아내한테 우리 어머니 죽게 생겼으니까 돈 좀 꺼달라고 그러다가 자기 이혼한 아내의 남편이 준 돈을 집어 던지면서 자기는 결국 오징어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기의 자존심, 자기만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기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라, 실행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전옥표 씨라고 기업에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분, 그분입니다. 그분이 쓴 내용 중에 제가 찔린 게 있었어요. 자기 회사의 직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 금요일 저녁이니까 철야 기도해야 돼요. 그랬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은 있어도 회사를 위해서 철야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철야 기도 한번 하는 그런 직원들하고 그가 강의 때 이야기를 한답니다.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직장이 단순히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자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 기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기업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입니다. 이곳을 살려달라고 밤새 철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전옥표라는 분은 나는 회사를 위해서 철야 기도하는데 일반 크리스찬들은 보면 다 교회 가서 교회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자신의 회사와 기업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상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자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떠나라고. 지름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무시, 멸시, 천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합니다. 결혼이 우상인 미혼 남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혼을 꿈으로 생각했다가 며칠도 되지 못해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습성이 어떤 건가 우리 자신을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 우리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살았어.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첫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자녀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 없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진짜 가족을 위해서 죽는 가장이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아내가 됩니다. 노모의 아픔과 연약함에 우리 어머니 아픔 때문에 밤잠 설치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놓고 공치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잖아 라면서 집에 돌아가면 나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잖아 하면서 갖가지 폭력을 사용합니다. 무시, 멸시, 천대를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열심이 진정한 효도요, 양육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가정이요, 회사에서의 사장이고 부하 직원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큰 비결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상관이 저를 변호해 준 적은 있어도 제가 못합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왜 그거 네가 다 하냐고, 다른 부서에서 이거 네가 해라고, 옆에 있는 동료 직원한테 이건 네가 해야지라고 한 적은 있어도 저는 못합니다라고 해본 적 없습니다. 왜요?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몸살에 나서 아작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장 편합니다. 남들이 억지로 하라고 시키는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삼일교회라고 여러분 청파동에 송태근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거기 젊은이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1년에 그 청년들이 연 7,000명이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청년들이 묻는다 그럽니다.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데요. 제 꿈은 어떤 거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 그 목사님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시키는 일을 해라.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날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시킨 일을 잘하면 돼요. 직장에서 시킨 일을 잘하면 돼요. 저도 부하 직원을 좀 뽑았어요, 직장에서. 한 3개월 지나면 겨우 그냥 그 일 할만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딴 생각해요. 도망갈 생각해요. 다른 데 더 좋은 자리 온다. 좋은 자리 온다.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자꾸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계속 돌아다닌 거야.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할 일 없나? 땅에 가서 내가 할 일 없나? 땅 아래 가서 나의 이익되는 거 없나?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은 두 번째, 분주하게 산다는 거예요. 새기고 만들고 하늘, 땅, 물까지 그것들을 절하고 그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바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그렇게 스케줄이 많아요. 특히 우리 아가씨들 보면은, 우리 여청년들 보면은 다이어리에 빼곡해요. 뭐, 누구 만남, 휴대폰이고 다이어리. 그게 자기의 바벨탑이고 우상인 줄 몰라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 기독교에서 무조건 필독서예요. 여기서 이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바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세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큰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박했을 때 제사를 드리러 올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그가 제 시간에 오지 않자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가 택한 해결책은 희생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것이었다. 그는 백성의 신망을 얻는 젊은 다윗과 경쟁하면서 왕위에 집착하는데 모든 정력을 소모했다. 결국 17살짜리 어린애 때문에 걔한테 그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모든 정력을 다윗 잡으러 가는 것으로 평생 인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난폭한 행동을 하고 곧장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년에는 원수를 찾느라 숲속을 뒤지며 자제력을 상실했다. 여러분, 바쁘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난폭해지고 자제력을 상실하고 또 자기가 했던 일이 안 되면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애초부터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꾸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가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만이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라는 내면 질서를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상 섬기는 사람의 습성 세 번째입니다. 중독에 빠진다는 겁니다.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결국 중독에 빠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어디 점집이 용하다 하면 점집만 당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계속 이단에 빠집니다. 처음엔 통일교 갔다가 박대성교 갔다가 박옥수 갔다가 요즘은 신천지 갔다가 또 부천지도 가겠죠. 이단은 이단만 빠집니다. 이단만. 왜 그러죠? 우상이에요. 지름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그런 곳에만 빠지는 거예요. 중독은 바로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은 과정은 무시하고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외부의 충격, 그걸로 자기의 불안, 초조, 자기 연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료함도 그렇죠. 우리 술, 담배, 게임, 도박, 쇼핑, 성중독, 마약, 과도한 취미생활, 바로 이런 것들이 나를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계속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중독에 빠지면 다른 중독을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이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뿐만 아니라 그 중독에 있으면 뭐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거리에 있는 많은 노숙자들 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작년에 다녔던 한 형제 아시지 않습니까? 제 후배. 그 친구는 오랜 꿈이 내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 오랜 그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게 자기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만 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오랜 꿈이 무너지니까요. 신문 기사에도 났어요. 학교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광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 또 왜 우리 친척이 나한테 돈을 안 줘? 친척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제 먹고 살만했어요. 먹고 살만한데 그가 돈을 더 벌고 싶다고 자기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걸 위장해서 취업했어요. 돈 더 벌고 싶다. 거기서 재해를 당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제가 문자를 보내요. 제발 산재 처리하자.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게 무서워서 그 사장이 뭐가 무섭다고 산재 처리도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이 계속해서 유리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0세기의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책은 정말 쉽고 짧고 재밌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이 시대에 맞게 구성해서 다시 해석한 책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책에서 파움이라는 어느 노예가 나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서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돼서 조그만 텃밭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땅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 마귀가요, 파움 그 사람에게 네가 오늘 2천만 원만 내면 네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뚝박는 모든 땅은, 말뚝박는 둘레에 있는 모든 땅은 너에게 줄게. 그러나 단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래서 그는 말뚝을 받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크게 원을 그려가면서 말뚝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자꾸 서산에 해가 니역니역 지고 있어요. 근데 욕심은 자꾸 나는 거예요. 자꾸 외곽으로 도는 거예요. 이제 죽을 지경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은 나도 죽고 땅도 내 것이 못 되는데 막 뛰어가다가 숨에 벅차서 지쳐서 그 출발한 원점 코앞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파움은 결국 한 평의 땅만 필요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합니까? 결국 자기의 욕심은 자기의 죽음을 일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물질 중독, 땅 중독, 나의 욕망 중독이 바로 나를 죽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며 깨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벌하셨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실은 내 자신의 목적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PPT 넘겨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이 세 번역이면 잘 이해가 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을 망령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죽하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악용한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한다는 겁니다. 미스주라고요, 머스주라고, 이 오용, 남용, 약물 남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언제 하나님 그런 질문,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 헛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허무하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3장 6절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거짓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을 확실히 이르기를 바르게 하거니와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허탄한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면서 응답받지도 않았으면서 응답하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허탄히 남용하지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주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큰 목소리로 해야, 끊임없이 크게 해야 듣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못한다, 안 된다, not, shall이에요. shall not이에요. shall not. shall이란 뜻이요, 뭐냐면 너는 앞으로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상 만들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6절에 나를 사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이 저주의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규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십계명은 천국을 선포하신 거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종되었던 나라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낸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나라고 내 백성을 확증하신 너와 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시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저희 형님이 무슨 그 공군기술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원조회를 저희 어머니 형제 중에 월북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입학을 어렵겠다고 그런 얘기를 통보를 먼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법이죠? 연자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연자제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 부모가 벌을 받고 내 자녀가 벌을 받고 내 손자가 벌을 받는다고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밧세바와 동침에서 난 아들 하나님이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지만 밧세바와 동침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에게 그 죄를 물어서 옛날엔 육사도 못 가고 공무원도 못 가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문제가 바로 너 때문이고 내 아내, 내 남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구애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얼마나 내 편이신 하나님이고 정말 나만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도 주셨지만 예배하지 않을 자유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 인류가 다 이 시간 주일 11시면 예배드리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외면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친구들 중에서 참 못했어요. 친구들은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도 가고요. 후배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요. 그랬어요. 전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는 엄청 했어요. 공부는 안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국립대학에 국비로 위탁교육으로 공짜로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공부 못했던 제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거기에 육사 나온 사람, 국정원에 있는 사람, 신문기자 다 모였어요. 40명이 모여서 공부하는데요 제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거기서요 유일하게 저 혼자만 논문 쓰고 졸업했어요. 다 학점이 있어야 했는데.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형제 자매들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제 꿈은 그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가 저 하나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복받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복받게 해주시옵고 우리 이웃이 우리 회사 직원이 내 자녀가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벌은 3세대인데요. 복은 천대라고 그랬어요. 33배 더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나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일어나봐. 다시 하나님께 나아보라는 허용된 고난이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